또 한 가지는 일부 예배인데 드럼을 치시고 베이스를 치시고 네,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습니다. 텍사스에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하드포 제1장로에 와서 한번 샘플 교회로 한번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배학적으로 이런 포맷을 블렌딩 월십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예배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는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그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교회 문화와 전통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대충 짐작이 돼요, 어떤 교회인지. 1부 예배가 이 정도면 3부 예배는 진짜 뭐 보지 않아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참 기대가 되고요. 제가 와서 먼저 은혜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은 한자로 우리가 보면은 같을 동, 그 다음에 침상상, 다를 이, 꿈몽, 이게 동상이몽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말 그대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 같은 침대, 이몽, 다른 꿈을 꾼다. 부부가 한 침대에 있어도 꿈은 각자 같이 꿔요? 다르게 꿔요? 다르게 꾸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 말을 어떤 경우에 쓰느냐,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는데 속으로는 각각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딴 생각을 할 때에 동상이몽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영어로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cting the same way but different objectives in mind,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while working together having different purpose,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행동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셔야 하는 그런 여정 속에 있어요. 예루살렘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와 더 낮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신 것은 31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높아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토론했어요. 그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주제였어요. 말이 토론이지 쟁론이지 멱살만 안 잡았지 그냥 이거 치고받고 할 기세로 그렇게 다투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 공동체 사이에 문제점이 생겼죠. 뭡니까? 갈등, 시기, 미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더 선명하게 사실은 드러납니다. 우리 한 장만 넘기시면 10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형제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자기들을 오른쪽 왼쪽에 오른팔 왼팔로 써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야고보하고 요한뿐이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웠던 거죠.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의 생각과 관점은 딱 이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니면 우리의 민족적 역사적 관점에서 오실 메시아, 그 관점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이제 기회의 땅이 되겠지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싹 한 번에 정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예루살렘도 오해했고 예수님도 오해했던 것입니다. 로마 정권이 무너지는 그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겠다라는 아주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길에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길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가치와 방향을 다 포함한 것을 길이다, 그렇게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가장 짧아요. 그리고 가장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그 말 속에, 구절 속에 사실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싸웠던 거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그러한 대속을 이루기 위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런데 그 길 선상에서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 자리, 그 위치만, 높은 곳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서로가 경쟁 대상이고 갈등의 관계고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고,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다 비슷한 공통점이죠. 저희 교회도 있는 문제들인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니면 봉사를 할 때 같이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사역에 임할 때요.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왜 사역을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헌신을 하고, 왜 봉헌을 합니까? 왜 헌금을 드려요?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헌을 하는 것이지, 이 말은 서로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서로 좀 섬겨주고 존중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언제 가장 큰 갈등 속에 임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서로 관점이 다를 때 가장 많이 다툽니다. 자녀들은 또 언제 입장이 가장 곤란하느냐, 엄마와 아빠의 관점이 다르. 야, 엄마에게 가서 물어봐, 야,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으면 아이들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난처한 환경에 처하는지 몰라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부서가 해야 되는데, 또는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김 집사님한테, 박 집사님한테
아니면 우리 장로님한테, 아니면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아주 행복한 목회하고 계신.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일에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뺏기는 일은 떠넘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음과 고난, 시간 낭비죠. 어려운 일이죠. 떠넘기고 싶은 일이죠. 그럴 때 제자들은 다 외면했어요. 바라보는 목표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편한 것만 추구하려는 성향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편한 것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옛날에는 이런 의자 없었어요. 다 방석 깔고 앉았죠. 아니에요? 발냄새도 좀 나고,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 마룻바닥에 어머니 무릎에 베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잘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편한 것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든 거는 못 참는 거죠. 참지 못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동상이몽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오늘 그런 동상이몽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뭐가 되라고요?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은 성장이 아니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공간에, 같은 그 길에, 같은 인생길의 삶의 방향의 목표에 서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안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아주 어린아이 얘기합니다. 소년 말고 아주 어린애, 그러니까 안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한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아시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는 특히 가장 무익한 존재, 생산성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 그런 무익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하는, 지금의 어린아이 저희가 뭐 죽고 못 살죠. 막 물고 빨고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린아이 하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셨어요. 3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무가치하고 생산성이 없고 무익한 존재로 여기는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를 영접해야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장 무가치하고 문제가 되고 소외가 되는 그 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또 나에게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희 교회를 제가 떠나왔으니까, 잠시 떠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안 보면 돼요. 안 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겠대요. 그 사람이 그분이 섬기셔야 할 그 한 사람인 거죠. 제자들은 서로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를 하나가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10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 했다? 화를 내거늘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 왜 화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니네들은, 예루살렘을 지금 앞두고 있어. 네가 그런 얘기 할 시기냐 지금.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남아 있었고 쟁론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 누구도 먼저 선뜻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지 못한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열제자들은 그 기회를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저 눈치 빠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저걸 먼저 얘기하다니. 성격이 급했거든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승질이, 쉽게 얘기해서 승질이 얼마나 급했으면. 제자들이 서로 화를 냈다라는 것은 자기들도 같은 생각을 품었다라는 증거죠, 증거. 주의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다 그 자리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장을 꿈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소망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 자리, 그 위치를 생각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그 역사에 깨달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저 크기의 논리, 성장의 논리, 서로 자리 싸움하고 위치 싸움하려고만 했던 거죠. 섬김과 존중이 사라진 곳에 여러분 무엇도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도 사라져가는 거죠. 예배의 목적과 사명이 여러분 없어지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 때 드럼을 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 또 하나 놀라는 게 통성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주여 외쳐본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예배의 목적은 상실한 채 뭐만 남았어요? 전통과 율법만 남은 거죠, 쉽게.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2부 예배는 이제 찬양팀하고 같이 또 이렇게 예배를 이게 다르게 색깔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어쨌든 일부 예배 때 하여튼 저에겐 충격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습니다. 목적과 사명이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섬김과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같이 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장 47절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마음속에 한 가지를 읽어내셨어요. 한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동일한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변론은 입으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 변론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갈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에게 할 얘기가 남아있고 아직도 요한에게 할 얘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걸리기만 해봐 그냥, 아주 내가 그냥 아직도 할 얘기가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싹 누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와 같은지 아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거지통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설거지통. 여러분 설거지통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맑아요, 더러워요? 굉장히 맑습니다. 그런데 한번 툭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 밑에서 온갖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설거지통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설거지통 같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야겠다. 그렇게 부부가 싸우다가도 언뜻 생각, 아이고 저기 애들 자고 있는데, 그러면 딱 멈추는 거죠. 교회도요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싸우시면 제가 유아실로 보내겠습니다. 거기 가서 애들 좀 보시라고. 이 얘기를 들은 유아부 교사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안 그래도 일손이 모자란데. 물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유아부 혹시 선생님 계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 그 아이들을요 일거수 다 이게 쫓아다녀야 돼요. 똥 싸시면 갈아 드려야 되고요. 우시면 왜 우실까 묵상하고 깊이 고민한 다음에 그 소원을 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변론함이, 설거지통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면요 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여러분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은 오늘 본문 말씀과 37절과 똑같은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데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요 대목이 딱 더 들어가 있어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요. 낮아지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목적되지 않으면 지난 3년간의 제자의 삶은 그냥 동상이몽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동상이몽 검색하니까 제일 먼저 뜨는 게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그런 드라마가 있나 봐요. 그냥 그렇게 드라마처럼 그냥 에피소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일하셔야 돼요. 그 제자들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내려두고 이제 다시 십자가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만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높아지는 것에만, 높은 자리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서 자기의 야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자기 야망이에요. 높은 자리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기대해야 됩니다. 같은 침대에 누운 사람이라도 서로 정반대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바라보는 것이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제자들은 높아짐을 생각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동상이몽이 동상동몽, 같은 목적과, 제가 만든 말이에요, 같은 목적과 같은 꿈을 가지게 될까? 제자들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일치되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꿈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낮아짐으로 조정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김을 통해 가장 큰 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연습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오늘 친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섬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코아라고 하죠. 여기는 목장을 섬김의 현장이에요. 섬김의 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한 사람을,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누구를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무익한 존재로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가장 큰 자로 세움받는 그런 우리 하트포드 제일장로교에 속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